구약에 보면 그 예언을 한 그 예언가들,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의 다 특징이 있어요. 호세아 선지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도 너무한다. 아주 음란한 여인 장녀와 결혼을 하라 그래요. 호세아 선지자 실제 또 결혼을 합니다. 장녀와 결혼해요.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. 아들을 낳으면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,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, 내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장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그 가정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다른 사람과 상당히 특징이 있는데,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장차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로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비유적인 사건을 드러내가지고 그 비유적인 사건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. 내가 허리에 띠고 있는 그 띠를 풀어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가서 숨겨라 그래요. 묻어라 그래요.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허리에 띈 그 띠를 풀어가지고 강의 강틈 그 바위 틈에 가서 숨겼습니다. 그런데 세월이 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. 열흘 지났는지 한 달 지났는지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레미야에게 그 띠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강가 바위 틈에 숨겨놓은 그 띠를 찾아가지고 옵니다. 그런데 찾아와서 오면서 보니까 이 띠가 썩어 있는 거예요. 그 당시에 천으로 만드는지 가죽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띠가, 허리띠가 썩어 있는 거예요. 자, 띠가 썩었다. 그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? 그 띠가 썩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인데,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썩은 띠처럼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. 오늘 본문도 시청각적인 교육, 시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, 비유를 통해서 장차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요, 그러니까 주전 BC 587년입니다.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것이, 바빌론이 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망하기 한 1년 전으로 보면 되겠죠. 그런 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이제 바빌론에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게 돼요. 그 예언을 들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진노해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궁중 시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다 가두어버립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이 배경에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궁중 시대 뜰 안에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.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,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이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저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주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,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?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.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밭을 사라,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밭을 산다.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?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1년 후가 되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.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질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.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다.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밭을 사라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을 삽니다. 밭을 삽니다. 만약에 제가 그때 예레미야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
자꾸 예레미야에게 밭 사지 말라고, 이 밭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.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거 밭 사면 안 됩니다.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삽니까? 하고 분명히 말릴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시니까 나는 밭을 산다, 매매 계약을 맺어서 밭을 사고 있어요. 1년 후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,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으니까 바벨론이 포로되어 가서 70년 후가 되면 이제 해방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이 예레미야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1년 후에 바빌론에 포로되어져 갔다가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 온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그 당시에는 아마 살아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밭을 사냐?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밭을 사냐?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? 제 생각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결코 그 밭을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,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시니까 밭을 산다. 밭을 산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?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? 사랑하는 여러분,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정말 지금 아까 제가도 소개했지만은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, 이거 보통 바이러스가 아닙니다. 이게 벌써 처음 생긴 지가 언젠지 아세요?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1967년도예요. 그런데 그때 생겨서 지금까지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 백신이 과연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, 언제쯤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몰라요. 치사율이 지금 90% 이르고 있습니다. 이게 만약에 미국이나 아시아나 유럽에 상륙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 보통이 아닙니다. 어떤 면에서는 이 지구상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종말의 때, 정말 이런 어렵고 급박한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러면 과연 사야 될 밭은 어떤 밭일까? 어떤 밭을 우리가 사야 될 것인가?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산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밭을 샀습니다.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느니라. 그리고 8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. 구약 시대는요, 돈 있다고 밭을 만들어 살 수가 없어요. 요즘에야 돈만 있으면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빌딩도 사고 다 사지만 옛날 구약 시대에는 돈 있다고 해서 밭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. 율법에 정해 있는 규례대로 그 자격에 맞춰야 밭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밭을 살 수가 있었어요.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.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.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될 기업이 무엇일까요?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, 영원한 천국, 우리가 반드시 사야 할 기업이요 밭입니다.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기업은 천국이지만은,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,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.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? 우리가 사야 될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?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이제 기복신앙, 물질을 강조하고 기복신앙, 여기에 많이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. 1970년대 초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소위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, 이 말씀을 내 영혼이 잘된다,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된다, 강건해진다,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그래서 세 가지 축복, 삼박자 축복이라 해가지고
그래서 물질과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. 사실 그 성경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. 내 영혼이 잘 되면 우선순위가 있어요.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우리의 이 구원 얻은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일들 범사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지 결코 동일선상에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영혼의 중요성을 우선순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. 그러나 그런 뭐 오순절 개통 순복음이나 이런 교회들이요 한국에 이 삼박자 축복을 강조한 것이 사실 유익된 점이 참 많아요.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한 그 삼박자 축복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왜 먹혀들었냐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옛날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?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. 그렇게 병 걸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내 영혼도 잘 될 뿐만 아니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그다음에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.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 먹혔던 거예요.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온 거예요.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삼박자 축복이든 뭐 사박자 축복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참 한국 교인들, 이렇게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까지 나오게 만든 정말 큰 일을 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. 조영기 목사님, 우리가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일을 한 건 틀림없어요. 우리가 인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.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이 무엇일까요?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업 많이 있습니다.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. 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구약시대로 끝났을까요? 아닙니다. 오늘 우리까지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.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분명히 우리에게도 유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발로 밟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어긋난 발걸음으로 밟고 다니는 그 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. 비즈니스는 직장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 기업, 발로 밟는 그 기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.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어떤 집사님을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. 이분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. 아니 참 집사님 오랜만인데요. 집사님 미국 가신 건 알았는데 참 반갑습니다.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뭘 하고 지내세요? 그러니까 그 집사님 대답하기를 저는 요즘 LA를 쓸고 다닙니다. 그러는 거예요. 아니 뭘 그렇게 쓸고 다니십니까? 그러더니 제가 청소 일을 합니다. 그러더래요. 저도 미국에 와서 지난 한 8년 9년 정도 하루에 LA 카운티, 샌버나디노 카운티, 리버사이드 카운티, 오렌지 카운티를 하루 종일 쓸고 다닌 적이 있어요. 하루 종일 쓸고 다닌 적이 있어요. 2년 후에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. 집사님 요즘에는 뭘 하세요?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LA를 누비고 다닙니다. 아니 뭘 하신데 누비고 다닙니까? 그랬더니 봉제 공장에서 밟아라 삼천리 누비고 다닙니다. 그러더래요. 몇 년 후에 그 집사님을 또 다시 만났습니다. 아니 집사님 요즘도 LA를 누비고 다니시나요? 그랬더니 아니요. 요즘에는요 LA를 주름 잡고 다녀요. 그러답니다. 아니 뭘 하신데 주름을 잡고 다니십니까? 그랬더니 세탁소에서 바지 주름 잡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더래요. 사랑 여러분, 우리가 뭐 LA를 쓸고 다니든 누비고 다니든 주름을 잡고 다니든 간에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? 주 안에서 하는 일일까? 십자가 안에서 하는 일일까?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일까?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? 이것을 정말 바로 알고 주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.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이유, 그것은
단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. 그리고 넘어가서 8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,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.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.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유다 예루살렘은 1년 지나고 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.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. 따라서 예레미야는 밭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런데도 그는 밭을 샀습니다. 왜요?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.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.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지금 밭을 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밭을 산다. 내 계산적으로는 이 밭을 사는 것이 손해지만 지금 이 밭을 사서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 밭을 사봐야 내가 여기다가 씨앗을 뿌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으로 뿌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이 밭을 산다. 이것이 믿음입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.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7명이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?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성지에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갔거든요. 바로 베드로가 고기 잡던 바로 거기 갔어요. 거기 가서 이제 배를 탔는데 이번에 가서 탄 배는 뭐 배가 상당히 커요. 상당히 큰 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뭐 앰프 시설까지 해놓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오면 그게 뭐 가요도 부르고 그런 시설들 다 돼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옛날 조그마한 배, 제 아버지가 멸치 잡는 어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배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.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 배는요 그렇게 큰 배가 아니고 조그만 배, 그냥 한 두세 사람이 탈 수 있는 배, 이런 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했어요. 허기진 배를 이끌고 이제 무트로 나오고 있는데 언제 오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고기 좀 잡았냐?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.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.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만선을 이루지 않습니까? 153마리 만선을 이루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오른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? 오른편, 아주 큰 배라고 한다면 오른쪽, 왼쪽, 뭐 앞, 뒤가 뭐 구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 아주 조그만 배, 그 배, 요만한 배에 뭐 오른쪽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겠어요? 그물을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던졌다. 그러면 이 그물이 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. 배가 흔들 하잖아요. 그러면 이 그물이 오른쪽에 던졌지만은 결국 한 1m쯤 가서 왼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배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. 사실 오른쪽, 왼쪽, 앞, 뒤 아무 의미 없어요.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을까요? 이것은 오른쪽, 왼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, 예수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가 안 믿는가,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, 거기에 주안점을 둔 거예요. 그래서 순종했더니 만선을 이룬 것도 아닙니까? 하나님의 말씀, 이 하나님의 말씀,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? 제가 설교 시간 다 보면 알아요. 일부 예배는 뭐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2부 예배 다 보면 알아요. 지금 말씀을 그냥 스폰지같이 착착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뭐 오늘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냥 바위돌처럼 탁탁 튕겨버리는, 공을 튕기는데 튕겨버리는 이런 분도 있고요. 말씀을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고 이거는 저 집사님에게 아마 합당한 말씀일 거야,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뭐 이해 타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오른쪽으로, 저 말씀은 왼쪽으로, 이 말씀은 뒤쪽으로 교통정리를 하잖아요. 사랑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울에 달린 물건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교통정리의 대상이 아닙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.
무조건 받아들입니다. 무조건 받아들이고 100% 순종해야 됩니다.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잖아요. 내 마음에 안 들면. 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합니다.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죽기 살기로 합니다. 이것은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에요.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% 이치와 경험과 상식을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그냥 오른편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만선 이루는 거예요. 만선 이루는 거예요. 밭을 사라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전쟁이 있든 뭐 나라가 망하든 여기다가 뭐 곡식 뭐 심을 그런 계획이 있든 없든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. 사면 되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. 다소 내 의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손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제자들처럼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처럼 여러분의 삶의 만선을 이루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장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.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.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. 이 땅, 이 밭 다시 살고 팔게 될 날이 올 것이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비록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종살이 하는 동안 내가 혹시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하더라도 곡식 하나 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밭을 팔고 살 때가 올 것이니 너는 이 밭을 사라고 하시니까 예레미야는 산다. 그 소망을 가지고 샀던 것입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미래, 이 장래의 꿈을 먹고 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죠. 예레미야는 장래의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비록 유다가 망하고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밭을 사고 팔 때가 올 것이다. 분명히 올 것이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것이다.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밭을 샀어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설교는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이 있거든 사시오, 아니면 뭐 헐값으로 나온 땅 있으면 땅 사시오, 그런 말이 아닙니다. 그런 말 아니에요.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첫째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목적인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사는데,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? 쟁기를 가지고 남의 밭을 갈고 있는데 딱 보물이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. 땅 속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?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땅을 사야 되겠거든. 그걸 가가지고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. 그러면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되니까. 그리고 또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이야기도 거기 나오잖아요. 그런 것들이 뭘 가르쳐 준 것입니까? 우리가 꼭 사야 할 밭은,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야 될 밭은 천국이다. 천국이다. 이 천국만은 너희가 사야 된다. 사야 된다. 그리고 너희가 천국을 샀다면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 사야 될 밭이 있다. 그 밭이 무엇일까요?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우리가 힘있게 밟아야 되고 그 기업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하늘나라 투자는요 결코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.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.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,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그 기업을 사면, 그 밭을 사면 하늘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소망, 영원한 천국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